1991년 10월 20일에 미국 동부 이스트베이 지역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일로 3천여 채의 가옥이 불탔고 25명이 죽었습니다. 150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무서운 하마가 지나간 곳은 각국에서 몰려온 예술가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15년 동안 온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이 조각 작품 200여 점을 몽땅 불에 날려버린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흥거라는 미술가였습니다. 그가 겪은 절망, 낙담, 시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흥거는 화마가 핥히고 지나간 그곳에서 새로운 창작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활기찬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버린 이 쇠붙이와 나무, 그리고 이 열에 녹아버린 알루미늄과 그 외 여러 금속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장르의 이 조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공감한 다른 예술가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 불의 예술이라는 이 새로운 영역의 예술을 탄생시켰습니다. 재앙이 닥친 지 1년이 되던 날 이 불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한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화제 미술전 이걸 이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술전을 이제 개최하면서 새로운 예술 영역을 처음 시도한 이 흥거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그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속에서 말씀하셨고 잿더미 속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누추함을 아름다움으로, 절망의 흔적을 통해 희망을 창출해 보아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참 너무 귀한 말이 아닙니까? 이 불꽃 속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추함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흔적을 희망을 창출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새로운 장르의 예술 세계가 탄생이 되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움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 화제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 고통, 이것은 여러분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놀랍게 또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또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계획대로 도전할 때 여러분 새로운 정말 하나님 나라가 탄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새로운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주어진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그들의 혈육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너무나 큰 호의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요셉도 영원하지 못하고 요셉을 아는 왕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자, 권력도 여러분 한 사람이 소유한 권력, 이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자, 새 왕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임종 때에 아주 참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참 이게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권력을 가진 요셉입니다. 부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을 것이나,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지나는 것에 연연해서 안 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은 번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번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과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염려했습니다. 자,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애굽 땅을 떠날 것을 또 걱정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노동 가치가 있거든요. 이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더 번성하게 되면 힘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또 떠나가게 되면 아주 큰 노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번성해져도 안 되고 떠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구 억제 정책으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습니다. 아주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 선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중국의 이 모태통이가 이제 공산 정권을 잡고 기독교를 완전히 여러분 그 핍박해서 이 초토화시키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참 눈물을 머금고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다 떠나게 되는데, 교회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등소평이가 집권하면서 교회가 지상에 올라오게 되어졌을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지하로 내려간 교회가 아주 숫자가 적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어졌을 때 엄청난 교회 숫자가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아주 이 비밀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북한 땅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분들은 50만 명 이렇게 추정을 하고 뭐 숫자를 추정하는데,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올 때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이고 경륜입니다.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아닙니까?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징벌하고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번성해서 그들의 노동력 대가를 다 얻고 나오리라. 이미 예언했거든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자, 학대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말씀하셨고 번성도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학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번성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학대 당할수록 번성해졌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성취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고난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변 환경이 내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고 내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환경도 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학대와 고된 노동력, 이거 얼마나 여러분 주변 환경이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번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이제 또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 학대 속에서 번성하게 되고 그 고된 노동력 속에서 신앙이 이제 또 주어집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장 말 부분에 가면 여호와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좋은 일만 계속 주어지면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곳이다 생각해서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호의만 계속 받게 됐다면 애굽에서 완전히 정착하려고 했고 또 애굽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 거기 빠져들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학대와 이 아주 호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가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아주 이 절규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또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고난과 학대 이 모든 것들은 또 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된 노동을 통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썼던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자 이제는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고통스러운 노동을 시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엄하게 시키다 이 말씀 속에는 이 가루가 될 정도로 여러분 이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노동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태양과 매서운 채찍 아래서 고된 노역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가루가 될 정도로 아주 기진이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잔인하고 잔혹합니까? 마침내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두라, 그렇게 아주 잔인한 이 명령을 또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애굽 왕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한때는 호의의 상징이었던 이 애굽 땅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핍박을 하고 잔인하게 여러분 핍박하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의로 대했고 최고 좋은 땅을 주었고 또 보호해 줬던 애굽이 이제는 여러분 아주 핍박을 하고 잔인하게 아주 고통을 주는 땅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애굽의 풍요가 아니고 참된 쉼과 자유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도 우리에게 호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 나가서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를 주고 잘 대해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또 여러분 바뀌어서 핍박을 하고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아주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쉼과 평안과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세상 일 내려놓고 다 주일에 우리가 또 오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과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사명을 가지고 또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된 거는 만나를 주실 때, 이 만나를 딱 주실 때 안식일에는 안 줬거든요. 제7일에는 안 줬다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 몇 배로요? 두 배를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안식일 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된 주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날에는 여러분 온전히 예수 안에서 쉼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예배하고 다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맡기고 또 일하러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일해갖고 되는 거는 다 날아가 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거둔 게 없어요. 다 이날은 즐거워하고 예배.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곧 자고 저녁에 했으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자.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예배 드리자.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를 주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쉼과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진정한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고된 노동에서 안 되니까 이제는 자녀를 낳으면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 애굽의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은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 때문에 무산되고 좌절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유효해지고 유효하게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물줄기가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히브리 여인들의 이 믿음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 참 귀한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일터에서의 신앙입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입니다. 일터에서의 신앙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산파들은 아기들을 낳는 현장에서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력했다는 게 아주 결사적으로 살리려고 여러분 평소보다 더 노력했다는 게. 자, 여러분 그 아기를 낳는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발휘했고 그리고 아기를 살리는데 자기의 그 기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게. 자, 여러분 그의 직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산파는 아기를 죽이는 직업입니까? 살리는 겁니까? 살리는 거거든요. 자, 바로 왕은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살립니다. 일터에서 살립니다. 자기 직업에 아주 충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저 돈만을 위해서 직장생활 의미 없이 가고 대충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일이 없죠.
우리가 주일에 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보면 아주 최선을 다한 분들은 그 공과를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기도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됩니다. 최선을 다할 때, 그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기계를 돌리는 그 사장님이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시작할 때 그 기계들마다 안수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여러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기도합니까? 기도하시나요?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직장에서의 믿음, 2장에 들어가 출애굽기 2장에서 가정에서의 믿음, 모세의 가정에서의 그 믿음, 이 얼마나 중요하면 거기에서 모세가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의 역사는 여러분, 산파들 일터에서 보인 믿음의 여인들의 믿음, 그 다음에 가정에서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보인 믿음, 이 역사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제가 지금 들리는데 오늘 원래 하고 고기 구워 어디 간다고 이렇게 전도회마다 얘기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함부로. 교회에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는데 밖을 딱 나가는 순간 무신론자가 됩니다. 우리 이번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 문제가 뭔가 하니까 1위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이 설문조사 1위가 이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너무 직장생활을 함부로 하고 가정생활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방선호 장로님의 최근에 일터행전, 꼭 우리 리더들, 우리 사업가들은 꼭 읽어봐야 되는데, 일터행전인데, 행전 그 책에 보니까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장막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찰스 스펄전은 런던에서 아주 큰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이 10대 소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교인이 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신청했을 때 이 찰스 스펄전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니까 잔뜩 긴장해 있던 소녀가 잠시 생각하더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집을 청소할 때 쓰레기를 몰래 구석에 숨기던 일을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청소할 때 쓰레기를 몰래 숨겼거든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쓰레기를 몰래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기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곧바로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교제의 악수를 그녀와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녀의 대답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일터에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본죽 창업자 이 최복희 씨가 쓴 이 섬김 경영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죽에도 철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최복희 씨가 경영하는 이 경영 철학이 뭔가 하는 게 죽게 하듯, 이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죽게 하듯, 이게 경영 철학입니다. 본죽의 기본 고객은 아픈 분들이나 아기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음식을 파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을 섬기고 약자가 건강해지도록 돕는 사명을 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최복희 씨가 가맹점 사장에게 이제 오픈을 할 때, 훈련을 시킬 때 꼭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엄마 젖 다음에 이유식으로 먹는 첫 음식이 죽입니다. 또 죽은 늙고 병들어 이 세상을 떠날 때 먹는 마지막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이 처음 음식이고 마지막 음식이에요. 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보니까 우리 본죽은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을 넘어서 한 사람의 첫 음식이자 마지막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생명을 돌보고 소생시키는 죽이기에 저는 사명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돌보고 소생시키는 죽이기 때문에 사명 음식이라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벌고자 나쁜 재료를 섞어서 대충 만들거나
정성을 들이지 않거나 손님을 속이는 것은 죄악입니다. 참 여러분, 저는 이제 본죽 먹기로 했어요. 자, 진짜 본이라는 그 말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본 본자예요. 이 크리스찬 이 회장입니다. 이 음식을 가지고 참 열방 가운데 선교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이 책을 좀 읽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는 탁월해야 돼요. 정말 탁월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 처음 시작 들어갈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책을 읽고 노력하고, 여러분 일터에서의 신앙,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섬김, 신앙,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밀리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해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 이 다윗도 그 양을 칠 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 산파들의 이 신앙은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 아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고방이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의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애고방의 이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고방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이 자신의 직업을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했다면 이렇게 애고방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직업의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것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 섬김 경영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 최복희 씨가 한국에서는 아주 히트를 치는데 해외를 뻗어나가는데 해외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에서 이 본죽이나 이 체인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고민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 주중대사 하대중 씨의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김하중 전 그 주중대사, 이 하대중은 우리 노예의 목사님 이름이고, 김하중 대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강의를 하는데 중국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중국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저 돈 벌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업장에 여러분 고객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될 때까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업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않고 가면 문제가 됩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요즘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부 다 이건 여러분 율법적 신앙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말세 때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을 가지고 일터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성공도 없다는 거예요. 성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들의 또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제가 앞에서 말한 신앙을 다 지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 두려움은 공포감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을 가질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떠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자유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애굽 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매이고 돈에 매이고 다 매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 여인들 여호와를 두려워했기에 애굽 왕의 명령에서 자유합니다. 그 무시합니다. 어깁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남을 또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경외감, 이 두려움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여러분 온전하게 만들게 합니다.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움이 있어야 질서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어른을 두려워해야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다. 어른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 무너집니다. 형편없습니다. 마음대로 자라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질서가 있습니다. 자, 그 질서 안에서 성장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잠언 29장 26절에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결국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왕의 명령을 이제 어깁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말씀이 어긋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영원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과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해서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이건 이루어지거든요.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수용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기에 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려운 시절인데도 믿음으로 히브리 산파들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그 집을 더 흥왕하게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직업이고 보잘것없는 사업장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신앙으로 살 때에 악인들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이 히브리 산파의 믿음 때문에 애굽 왕의 이 악한 의도가 무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산파 여인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부흥되고 성장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도 믿음이 있을 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있을 때 사업장과 가정도 강해지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신앙을 내려놓으면 다 쇠퇴됩니다. 신앙이 없으면 다 쇠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돕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강성하고 번성하게 된 약속이 성취가 되고 이로 인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했구나. 이건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만약에 아들들이 다 죽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재림하게 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열방 만국 가운데 복음이 전개된 그때서야 내가 오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직업이 보잘것없다 해도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사에 아주 그 귀한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이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이 젊은 선교사 부부가 바로 이 프랑크 윌리엄스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이 공주 기반을 해서 선교를 했는데, 먼저 1907년에 인천에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로 내려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첫 아들을 낳고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 아들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프랑크 선교사는 올리브라는 이제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월근 농산 지방의 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상여집에서 비를 피해서 잠시 쉬는데, 그 상여는 전날 이 장티푸스를 이로 인해서 죽은 이 시신을 장례한 그런 장례 용품이었습니다. 이 장례 기구를 통해서 이 장티푸스가 감염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얼마나 참 이 고통스러운 이 아픔의 사건 아닙니까? 졸지에 남편을 여인 프랑크 선교사 사모는 과부가 되어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공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교회들을 세우는 데 기여를 하고 47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기간 중에 딸인 올리브가 풍토병으로 11살 때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우광복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영면 동산에 이제 묻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우광복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 미국으로 잠시 간 것은 공부하기 위해서 조부모가 있는 미국에 잠시 갔는데,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바로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서 하지 장군이 군정 책임자로 한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때 하지 장군이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그런 참모가 필요했는데, 이 우광복이가 참모가 된 거예요. 탁담mod이 참모가 되었습니다. 우광복이 하지 장군의 참모가 되어서 정부 수립에 관여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지는 한국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광복이에게 50명의 사람을 좀 추천해달라고, 그 임시정부 때에 좀 사용할 수 있는 50명의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광복은 어머니에게 이 일을 알렸고, 어머니는 금식기도 하면서 48명의 아주 탁월한 크리스찬을 선택을 했습니다. 쭉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전부 그 명단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명단을 받아든 하지 장군은 미국 정부 이 군정정부의 요소에 그들을 다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문교부 장관을 기독교가 맡아서 미신 타파를 시작했고, 국방부 장관에도 기독교인이 맡아서 군대 안에 군선교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헌 국회에 많은 사람들도 거의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나라 재헌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첫 장을 열면 기도로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믿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회장으로서 의장으로서 목사님을 불러서 의원이었던 사람을 세워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놀랍게 이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 1%도 안 되는 그때의 기독교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가정, 한 선교사 가정, 그도 남편 또 죽은 또 가정,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광복이라 짓고 신앙으로 짓고, 그리고 선교했던 한 가정, 여러분, 한 사모, 한 여인의 여러분 믿음이 오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여러분, 이 기독교를 있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위대한 여인들로 만들고 평범한 일터를 위대한 사역지로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일터요,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모든 것을 쏟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은혜 받고 이제 6일 동안 현장에 나가 있는 가정생활, 꿈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터에서 기계를 붙잡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기업이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적당하게 하고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에 갈 때에 일터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 일터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축복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려운 때 돼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적당하게 또 일하면 안 됩니다. 가정생활도 적당하게 안 됩니다. 절대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사업장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